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남유다의 왕으로는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는 여로보암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 주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선포했던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남유다의 왕들도 열거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도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라고 1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 중에 어떤 나라일까요? 주로 호세아가 예언을 했고 하나님의 말을 전했던 나라는 북이스라엘입니다. 특별히 고멜이란 여자와 결혼을 통해 부부 관계의 비유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부부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애지중지하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루고 계시며 보살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애지중지 보살피듯이요. 보살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떠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애타게 아들을 기다리며 그리고 용서하고 그들을 회복해 하기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이 강성해지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 애굽 가운데 들어서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과 고된 노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자 그 오랜 시간, 약 400년이죠.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그들이 삶이 힘들어지고 고된 노역이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소리쳤습니다.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던 하나님은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몽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도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요. 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게 그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처음 그 시작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었고요. 그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증거로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증거가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면, 어떠한 조각구름이든가 아니면 어떠한 형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으로 눈에 보이게 늘 함께 있다면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걸 눈으로 보면서 다녔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일 하나 하지 않고도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들이 했던 건 그냥 걷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요,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 했고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고 가나안의 풍습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이신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며 그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왕이 있는데 왕을 달라는 건 반역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요. 신당과 우상 신전과 제단들을 만들어 우상들에게 제사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를 하는 왕들도 있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호세아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며 걸음마를 가르치듯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긍휼로, 그러한 자상함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독이며 고쳐지길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잘 나타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그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아수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 그 넓은 제국에 이곳저곳으로 흩어졌고요. 또한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피가 섞이는 그들의 정체성이 더럽혀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주중에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는 보편성을 잃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한국교회가 보편성을 잃었다. 기독교는, 우리 지금 개신교 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가장 위에 두고 주교, 사제, 부제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통치 구조를 깨고 분리해서 나온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계급으로 나누고 철저히 계급화되어져 있다라고 그 목사님은 설교하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가장 비판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의 이러한 수직적인 계급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떠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시기를 3040이 이제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서 그 어머니고 아버지고 이제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이고 부부일 테니 3040이 떠나면 그들의 손을 붙잡지 않고서는 교회로 오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 있지 못하니 교회 안에는 특정 연령만 남는, 그래서 그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는 보편성을 잃고 동아리 교회가 되고 있다라고 진단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보편성을 잃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교회가 거룩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서로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내는 소리가, 교회에서 나는 소리의 파장이 세상에서 내는 소리의 파장과 똑같아서, 여러분, 소리의 파장이 같으면요, 그 소리는 조금 더 큰 소리 아니면 서로가 합쳐져서 어떤 것이 어떤 소리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즉, 교회에서 내는 소리의 파장과 세상의 소리의 파장이 같아서 더 이상 교회가 내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내는 다양한 소리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기에 세상 소리에 묻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소리가 개인의 욕망과 기대의 소리로 가득 차 있어서 과연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룩성을 잃은 한국교회는 보편성을 잃고 점점 동아리 교회가 되고 있다. 거룩성을 회복하자. 이것이 은퇴하신 목사님의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우리 강남제일교회도 보편교회임을 표방하지만 거룩성을 잃지 않았는지, 우리 교회가 내고 있는 수많은 소리들은 과연 세상의 파장과 동일하지 않은지,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우리 교회가 내는 소리가 묻히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시듯 여전히 우리를 끌어안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우리가 내는 소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파장으로 널리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더욱 명확하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을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불로 멸망했던 그 죄악의 도시 근처에 있던 도시입니다. 즉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움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시작되는 그 표현들,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대변하며 외쳤습니다. 주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시고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돌아올 것이다 말합니다.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그치지 않을 것이며 하루속히 돌아오라 전하고 또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저는 너무나도 힘이 됐고 위로가 됐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설령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내가 방향을 틀고 뒤돌아섰을 때 내 뒤에 계속 계셨던, 내 곁에 계속 계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뒤돌아만 선다면 그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됨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또한 나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시지 않습니다. 한번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완전히 용서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잘 가고 계시는 분이라면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잘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지금처럼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 성경의 소리, 복음의 파장으로 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혹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새벽 우리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며 언제든지 돌이켜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